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앞을 보시면서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퍼진 것과 같이 각처에 속히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십니다. 계속 같이 합니다. 시작.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과 같이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미국에 산 지가 최소한 40-50년 되신 어떤 목사님이 70을 넘기신 어떤 목사님이 한국 사람은 많이 만나지 못한 채 미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을 더듬더듬 거리면서요, 문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만나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딱한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테라옷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올라오는데 그 말씀을 받는 그 성도 중에 한 분이 한국말을 잘 못하세요. 분명히 철이 들어서 20살 넘어서 왔는데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그렇다고 영어를 하는가 잘 봤더니 영어는 더더욱이나 잘 못해요.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해. 가만 보니까 좀 어벙해졌더라고요.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어느 날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젊은 목사님들과 만나서 식사를 합니다. 몇 분이 아직 시간이 지났는데도 도착을 안 하니까 옆에 계신 다른 목사님이 전화를 들고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한번 전화를 때려볼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70먹은 문 목사님 분이 눈이 희둥그레졌어요. 전화를 때린다? 네, 이렇게 된 겁니다. 조금 있다가 늦게 지각한 목사님 늦게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늦게 온 죄로 하는 말씀이 오늘은 제가 쏠게요. 그랬습니다. 쏜다?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때릴게, 쏠게. 좀 험악한 말이긴 하지만은 참아냈습니다. 더 젊은 목사님이 농담을 하는데 결과가 썰렁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어떤 농담을 하는데 썰렁한 분위기가 되니까 다른 목사님이 그 말을 받아서 하는 말이 북극이네? 그랬었습니다. 북극이네? 옆에 계신 또 한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펭귄이야? 그랬었습니다. 썰렁하다 이 말을 가지고 북극이네, 썰렁한 펭귄이네 그랬더니 드디어 이 목사님이 화를 냈습니다. 키가 작으신 목사님이고 땅땅한 목사님이신데 자기는 평생 동안 미국에 살면서 펭귄 놀림을 받고 살았거든요. 한국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펭귄같이 이렇게 작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미국 사람한테 펭귄 목사님 별명을 듣고 살았는데 드디어 이 목사님이 화를 내면서 이분들이 지금 나를 불러놓고 나를 놀리고 있다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오해를 한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 말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은요, 미국에 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과 모여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미국 남편이 있어서 미국 교회 간다?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으면은 우리가 한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결혼한 미국 사람이라면 한국에 가 있으면 한국 교회에 가줘야 됩니다. 미국 교회에 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는 미국에 살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오셔야 그분이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들어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 남편 따라서 미국 교회 간다? 남편 아내를 죽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잘 명심하셔서 우리는 유행을 잘 따라가는 그런 이해가 필요합니다. 찬양도 노래도
또 성경 말씀도 끊임없이 우리는 유행을 잘 따라가면서 예수님 밖에 모든 것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넥타이를 매지 않고 또 양복 차림하지 않고 와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꼭 명심할 것은 이겁니다. 미국에 오래 숨어 살면서 문화적인 충격 때문에 오해를 하지 않고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걸 꼭 명심하시고, 저도 유학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마는 유학생들도 주일에 한 번쯤은 한국 교회 와서 한국 밥 먹고 김치 냄새를 맡고 냄새가 나더라도 한국 음식을 먹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 말씀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삶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삶과 직결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나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이 삶과 동떨어진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말씀은 삶과 연결하셨고 그 삶은 영적인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언제나 삶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이 목사님은 한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정말 인생의 나쁜 습관이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삶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연결됩니다. 재림으로 연결되어서 주님 오실 그때에 반드시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사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말씀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몇 가지가 오늘 말씀 중에 있습니다. 재림이 가까울수록 한번 따라합시다. 더 열심히 사십시오. 아니, 마지막에만 하시면 됩니다. 더 열심히 사십시오. 그렇습니다.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더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잘못하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재림이 다 됐으니까 이제는 그냥 대충 즐기면서 살아야지, 놀면서 살아야지, 여행하면서 살아야지, 또 자기 취미 가지고 살아야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 재림이 가까울수록 해야 될 첫 번째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1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일반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성도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기도는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주고받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이 우리 성도들 향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끝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보니까 마지막에 끝으로 형제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바울의 겸손입니다. 바울의 인격입니다. 바울의 부탁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처럼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심술궂고 악한 사람에게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유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까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가운데 복음을 전합니다. 반대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믿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심술궂은 사람에게서, 악한 자에게서 자신을 지켜달라고 꼭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탁을 해달라. 여러분, 저도 공격이 엄청 많습니다. 기도 못하게 하는 방해, 또 이런저런 방해, 이런 것을 보면은 특별히요, 참 공격이 많은 것이 목회자와 목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꼭 목회자와 목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또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정말 기도하십시오. 3절에 보니까 바울도 그 교회를 위해서 악한 자, 심술궂은 자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겠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그냥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예수님의 재림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 주간을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몇 분쯤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기도할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식사하는 기도 말고요. 또 큐티할 때 하는 기도 말고요.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앞에 가지는 귀한 기도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습관입니다.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말이고 단지 예수님을 알고 있을 뿐이란 그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은 말씀이 묵상이 되고 묵상하면은 기도와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데 악한 자, 심술궂은 자, 방해꾼들이 끊임없이 믿음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끼리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 훨씬 더 좋은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문제입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팠고요. 또 속이 상했고요. 이것 때문에 또 학생들까지 피해를 볼까 봐서 굉장히 염려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자매가 왔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참석하고 그랬는데 얼마 있다가 밖에 나가더니 우리 교회를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데 시험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험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교회 가더니 성경 공부하면서 침례교회가 어떻고 순간순간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듣는 사람들이 힘들고 시달렸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진짜 그런가 보다, 침례교회가 그런가 보다 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이 자매가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자매가 자기 집에 데려간 겁니다. 우리끼리 듣고 말 문제고 우리가 정말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가서 뭐 한 보름 이상 그 집에 있으면서 그 하는데요. 갑자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전화 와서 목사님 하면서 전화가 왔는데 시도 때도 없이 전화 오는 거예요. 제발 좀 데려가 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이걸 제가 좀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의 말씀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조심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는 좋게 났습니다만은 이 한밤중에도 전화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제발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이혼 직전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여쭈 물어봤더니요. 이분도 신앙생활 갓 시작한 분이신데 성경 공부하다 만나서 그러는데 저는 진짜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안 좋은 줄 알았어요. 제가 아무리 보고 봐도요. 우리 교회처럼 순수한 교회가 없습니다. 이건 장심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신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그렇게 그냥 힘들게 했던가 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멀쩡한 분이셨는데 이 믿음도 신앙생활도 얼마 안 하신 이 자매님이 전화 오면서 하는 말이 마귀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게. 마귀예요. 사람 아니에요. 마귀예요.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아기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제발 좀 남편하고 좀 이혼 직전에 있으니까 제발 데려가 달라고. 내가 그런 권한은 이미 떠났습니다. 그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매가 나왔습니다. 다른 집에 갔습니다. 한 3군데를 들리면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 교회에서도 자매를 포기한 거예요. 이런저런 걸 다 떠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은 정리가 잘 됐습니다만 우리 교회에 대한 오해도 풀리고 이분이 학생들 만날 때마다 어느 교회 어떻고 하는데요. 제가 들으니까 기가 찬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획가닥하면요 잡힙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자매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지 않고 하나님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을 향해서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는 것을 분명히 허락지 않았으면은 영적인 흑암에 잡힙니다.
악한 영에 잡힙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렇게 시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시험에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시험에 들어봤더니 한국에 있을 텐데요. 다른 데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목사한테 시험 드는 거예요. 목사가 오늘은 이 설교했다가 내일은 또 정반대로 설교하는 것처럼 들리고요. 목사님이 이중인격처럼 들리고요. 얼마나 힘들고 싫은지 모릅니다. 나중에 결론을 내려서 보니까요. 내 속에 영적인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한 것도 있지만 악한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을 봐도 말씀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꽤 멀쩡하게 잘 가다가 목사님한테 시험 드니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요. 성도들 봐도 전부 다 이중인격처럼 보이고요. 나중에 돌아와서 나 자신을 딱 보니까 내가 말씀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싸움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게 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목사님들은 보면은요, 신앙만 했지 세상 모르거든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조선일보도 월간 조선도 보고요, 세상 모든 것도 이렇게 보려고 애를 씁니다만,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 사실 제가 문학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 그 드라마를 봅니다. 요즘 제가 보는 게 뭘까요? 그러면은 예? 뿌리 깊은 나무. 예. 여러분 그걸 알까요? 저는 역사를 가르쳐 본 사람이기 때문에 참 아는데요. 정인지, 하위지, 유성원, 이계, 박팽현 이런 사람들 제가 참 다 암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국어를 제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 문자와로 서로 서먹대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느린 백성이 이루고자 홀빼샤도 그 뜻을 널리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내 이를 어여삐 너게 새로 28글자를 맹가노니 사람마다 하여 이를 이렇게 쭉 해서 하는데 거의 다 제가 암기합니다. 제가 김희독립선언문 또 정철의 관동 팔경 이런 거 다 암기합니다. 그 시절은 왜 그렇게 좋아해서 암기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왜 이게 나왔지 진짜로? 네, 뿌리 깊은 나무. 드라마 때문에. 보니까요, 뻔한 얘기인데 그게 진짜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죠. 그걸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왕 앞에 그렇게 한 역사도 없었고, 최씨라는 분은 엄청 반대를 많이 하기도 했지만은, 그렇게 한글이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한, 정말 10년 이상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한글이 얼마나 귀중한 말인지 우리는 그 귀중한 한국말을 그렇게 귀중한 것을 모릅니다. 전 세계에 유일무이합니다. 인도의 찌아찌아 부락이라는 곳에 한국말로 자기 원어를 사용한 걸 아세요? 찌아찌아 부락. 들어보셨어요? 네,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그곳에 선교사가 가서 한국말로 그 문자가 없으니까 한국말로 그 말은 다르지만 한국 글씨를 만들어서 쓰게 만든 거예요. 한국에 지원을 받았는데 지원이 좀 덜 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은 이렇게 한국말이 어느 곳에 가시든지 영어 못지않게 얼마든지 음성 나는 대로 쓸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바로 한국말입니다. 이만큼 중요한 한국말인데 우리가 한국말을 얼마나 가치 없게 취급하는가요? 그 귀중한 말씀, 세상에 가장 귀중하다고 하는 말이 한국말이고 한국글입니다. 한국 사람은 이것을 정작 귀중하게 여기지 못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엄청 귀중하게 여기고 한글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안 쓴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면은요, 옆에 사람들, 곁에 사람, 가장 귀중한 사람이 얼마나 패기 싫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영적인 도전이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자, 멀쩡한 사람이 왜 그럴까 내 자신이 돌아보면은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 영적인 놀라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출발해서 시작한 지가 오래됐는데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자기 혼자 시험 들어서 자기 혼자 어렵고 자기 혼자 마귀의 밥이 돼서 그렇게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면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나 흑암의 권세가 마음을 점령합니다. 그러면 자신은 정상인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만 들고요.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 목사가 여러분보다 절대로 나은 것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일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종으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있는 것이지 결코 제가 누구보다 좋은 나은 것이 없습니다. 이런 자매 때문에 이렇게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 옆에서 봤지만은요, 한밤중에도 전화 와서 저를 깨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또 낮엔 또 비실비실해지는 거예요. 그 자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할 수 없이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미 교회를 나가신 분이시지만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어디 간지 흔적도 없어요. 참 안타까워요. 근데 그분이 가는 곳마다 괴롭힙니다. 다른 사람을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옆에 사람들 굉장히 괴롭힙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시험 들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 진짜 이건 여러분이 상상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또 몇 분이 안 나오셨는데 안 나오신 분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힘들고 막, 그래서 아마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는 중에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이장열 목사님이 계실 때 참 이런 편지를 자주 저한테 했는데 이분도 또 똑같은 편지를 존경하는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목사님 바쁘실 텐데 제가 옆에 있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반 목사님은 제가 만나 뵌 목사님 중에서 가장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설교적으로 훌륭하십니다. 항상 저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할 뿐입니다. 또한 성숙한 성도님들을 보면서 감동을 매주 받고 있습니다. 괜찮죠, 그죠? 제가 이렇게 모델이 되는 교회를 말하다 보니 몇몇 전도사님들은 한번 와서 배우고 싶은, 혹은 와서 섬기고 싶은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가능하면 몇 분을 초대하고 싶기도 합니다. 쭉쭉쭉쭉 하네. 아내와 함께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로 보내주셨는데 저의 부족으로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목사님을 잘 섬기고 있는 부분이 없지는 않은가 하면서 회개하고 다짐도 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해서 한 페이지를 해왔는데, 감사하게도 그 자매 때문에 그렇게 시달리는데 또 12월 2일 날에 이 편지가 딱 왔어요. 답은 안 했습니다만은, 근데요, 보세요. 바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기도해주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챙겨주면은 누가 잘 되는가 하면은 남이 아닌 내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아멘이지요. 그렇습니다. 아내를 잘 챙겨주십시오. 그러면 남편이 잘 됩니다. 반대로 아내는 남편을 잘 챙겨주세요. 너무 불쌍한 남편들 아닙니까? 그죠? 자, 이게 남편들은 미국에 살면은요, 진짜 남편들은 세계를 호령해야 되는 이게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 와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얼마나 바보 쪼다 멍청입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이 봐도 너무너무 멍청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을 자꾸 걸지 말고 세워주시고, 미국 남편들 말고요, 한국 남자들. 미국 남자들이야 미국에 살면서 자기 나라에서 자기 말로 자기 다 하는데 참 불쌍합니다. 그죠? 이게 잘 세워주셔야만 합니다. 이런 아내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다른 것보다도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꼭 해주십시오. 제 집사람이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잘은 모지만은 조금은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남편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저도 반대로 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저는 사실 자녀들 기도를 별로 하지 않았어요. 남의 자녀들은 많이 하는데 제 자녀들은 별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최근에 보니까 제가 기도를 너무 안 해서 조금씩은 합니다만 애들을 기도하다 보니까 참 많이 느끼는 것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신실하고 중요한지 여러분 마음속에 꼭 결심하십시오. 오늘부터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꼭 기도할 것을 기도하시고 또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저도 반대로 여러분을 위해서 꼭 기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꼭 기도해 줘라. 그리고 나도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심술 굳은 사람들, 악한 사람을 위해서 꼭 기도할 것이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옆에서 방해꾼이 있거든요. 이걸 명심하시고 꼭 영적인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6절과 12절의 말씀 보니까 단호하게 충성하십시오. 단호하게 충성하십시오. 게으른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성경에 명령이라는 말이 간혹 나오지만은 신약 성경에서 명령이라는 말이 참 별로 많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단호한 각오로 굉장히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바울이 강한 의도로 지금 경고합니다. 명령합니다. 단호하게 충성하십시오. 저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데 열심히 전도만 하고 늘 놀고 재밌게 살면 되지 장래를 위해서 고생하면서 도전할 필요가 또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는가 그런 게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은 내가 명령하는데 게으르지 마십시오. 주님 오시는 소식을 들었으면은 주님 오실 것을 위해서 열심히 숨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오시는 그것을 알았으면은 열심히 현 삶에서 현장에서 현 생활에서 열심히 사십시오. 이것이 명령입니다. 그랬었어요. 내일 당장 예수님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학생들은 공부하십시오. 직장인들은 그 회사에서 내일처럼 일을 하십시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그런 자는 밥도 먹지 말라 밥도 주지 말라 그랬었습니다. 먹지도 말고 주지도 말라.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고 주지도 말라 그랬어요. 10절에 그런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자비 없어도 무엇인가는 하십시오. 무엇인가는 하십시오. 이것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 말은 성경의 노동의 황금률이라 말합니다. 노동의 황금률.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9절과 잠언 10장 4절에서 계속해서 하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너는 흙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그러셨습니다. 흙에서 왔지만은 땀을 흘려서 흙을 파야만 너희들이 먹고 살 수가 있다. 우리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한 후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땀을 흘려만 합니다. 자, 잠언 10장 4절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열심히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이단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상이 뭡니까? 묶여서 지들끼리 열심히 기도하고 흰옷을 덮어 쓰고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오실 그 시간을 맞추어서 몰려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자살합니다. 거의 모든 이단들이 그렇게 출발한 겁니다. 여호와 정인도 그랬고요. 안식교도 그랬고요. 개중의 침례교도 그랬고요. 장로교의 개중에도 그랬고요. 이장님파 장로교단도 그랬고요. 복음파라고 하는 침례교도 그랬고요. 다 하나같이 재림한다고 해서 다 모여서 흰 세마포를 들러쓰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죠. 완전히 미친 거죠. 그때는. 그죠? 오실 것을 완전히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조금만 좀 이해를 했더라면 게으르지 말라. 오히려 일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단들, 3단들이 지역에서 또 여러분 주위에서 아무리 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꼭 하셔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열심히 현장에 주어진 하나님의 형편을 꼭 기억하시면서 현장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사업하시고 그리고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먼저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꼭 하십시다. 이 말씀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분들이 누굴까요? 말씀해 보니까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은 이단들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남의 일에 간섭하면서, 다시 말하면 이단들이 분주하지 않으면서 분주한 몸, not busy but busy body, 그렇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분주하지 않은데 괜히 믿는 사람 찾아가면서 예수님 곧 온다고 꼭 믿는 사람 찾아가면서 하는 것이 뭡니까? 바쁘지 않은데 바쁜 척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소위 말하면 극단적인 종말론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2월 달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것은 더 열심히 성경 보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더 열심히 연말을 준비하면서 살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열심히 맷돌 갈다가 들림받아야만 합니다. 열심히 밭을 갈다가 천국 잔치에 오라고 하면 가야만 합니다. 저는 정말 절간들, 절 하나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 그냥 돈 받으면서 자꾸 그렇게 하는 것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타락은 중세시대에 기도원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세상에 내려오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기도원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게 타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서 말씀을 받았으면 세상에 나가십시오. 나가서 그 현장에서 삶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결코 몰려서 어느 곳에 가 있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원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내려오지 않고 그곳에서만 있는, 평생 그곳에만 썩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그것이 기독교의 타락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스님들처럼 기도원에 살면서 불공드린다,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충성이고 헌신이고 봉사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충성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기독교지,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단호하게 충성하십시오.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끝까지 행하고 함따라하십시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그러십시다. 낙심의 마귀가 우리를 찾아올 때마다 13절 18절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13절 형제자매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말씀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은 낙심한 사람 옆에 있으면 다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은 끊임없이 전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느니라.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을 갈라디아 6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규모 있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광신자들이 하는 비난에 굴하지 말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신자들, 이단들이 끊임없이 찾아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들의 믿음은 잘못되어 있으니까 우리에게 와야 된다. 꼭 목사들 말 안 듣고 그곳에 있는 사람 와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 듣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이단되는 겁니다. 여러분, 광신자들이 하는 말에, 비난에 굴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얘기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영원한 현재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붙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그래서 바울은 낙심하는 방안을 대처하라, 그 말씀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억지 않고 세상의 형편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평강의 주께서 그랬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데 보면은 오늘 유일하게 평강의 하나님이 아니고 평강의 주께서 그랬었습니다. 유일하게 여기만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평강의 주께서 이 말은 평강의 왕, 평강의 하나님이 말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하는 말씀인데 평강의 주께서 하는 말은 주석에 보니까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평강을 얘기한다. 그렇게 누가 달아두었더라고요. 공동체 안에서 평강의 주께서 공동체에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외부적인 박해와 내부적인 박해를 모두 견뎌내면서 평강의 주께서 오늘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에게서 평강을 주시길 원한다. 그러면서 우리 기억하십시다. 평강의 주께서 공동체 안에 함께 있는 한, 그리고 함께 서로 돌보고 찾고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돕고 있는 한, 마태복음 16장 16절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느니라 하는 이 절대적인 보호의 법칙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꼭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실망시킵니다. 경제적으로 실망시키고 친구가 말 한마디 때문에 또 우리가 하다가 이런저런 시험 들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겨내십시오. 결코 누가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겨내십시오. 삶의 장래가 보이지 않아서 시험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안할 때가 많습니까? 모두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장래가 불안합니다만 장래를 너무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 그랬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장래를 걱정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죄다 그랬었습니다. 과거를 살게 하신 주님께서 미래도 살게 하실 것이다. 믿음을 갖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MBC의 전설적인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원 일기에 나왔던 할아버지 역할을 했던 누구죠? 이름도 이상해. 최불암. 그죠? 이분이 책을 보다 보니까 이분이 자살을 그렇게 많이 시도했다고 그래요. 왜 그랬나 그러니까 유명세 있기 전에 좀 생긴 게 좀 우리가 봐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얼마나 점잖게 보입니까? 멋지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 드라마 주인공으로 그 발탁돼서 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고생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장래가 불분명하니까 자살하고 싶다 해서 그렇게 많이 시도를 했더라고요. 기록에 있는 것이니까. 근데 어느 날 선배 한 분이 와서 하는 말이 불암아 너는 노인 역할은 타고났구나. 너 이상 할 사람이 없다. 이 한마디 칭찬 때문에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노인 역할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원 일기에 그 할아버지 역할을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구수하게 봤습니까? 그죠? 근데 이 칭찬을 힘을 얻어서 노인 역할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아버지라는 우리 칭찬까지 받았다. 이 불암이를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그 유명한 분들도 과거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 알아주지 않아서 힘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게 고생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너무 힘들고 힘들면 내가 혹시 할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은 아닌가 생각하시면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좋은 자리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재림의 말세에 또 연말에 사는 것을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현재를 충성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재를 피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더불어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도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귀한 현장 환경에서 열심히 주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